깊은 산속 고요한 사찰에서 부처님과 제자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고 산에는 저녁 바람이 조용히 불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은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잠시 산 아래를 바라보셨습니다. 잠시 후 제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돈 때문에 걱정이 생기고, 몸이 아프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무언가를 얻으면 잠시 기쁘지만, 곧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인생은 이렇게 괴로운 것입니까?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괴로움의 이유를 밖에서 찾고 있구나. 하지만 괴로움의 뿌리는 밖에 있지 않다. 마음에 있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마음에 있다니,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은 산 아래로 흐르는 강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쉼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순간도 같은 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물도 잠시 후면 이미 지나가고 또 다른 물이 흘러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 강물처럼 세상 모든 것은 계속 변한다. 사람의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자신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랬고, 지금의 상황이 계속되기를 바랬고, 지금 가진 것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불안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괴로움의 이유를 알고 싶다면 반야의 지혜를 보아야 한다. 그리고 부처님은 한 경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경전이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반야심경은 불교 경전 가운데서도 가장 짧은 경전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수백 권의 경전을 한 방울에 담아놓은 것과 같다고 많은 스님들이 말합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반야심경의 첫 구절을 말씀하셨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온계공, 도일체고액, 관세음보살이 깊은 지혜의 수행을 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보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오온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차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5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이 5가지를 오온이라고 한다. 우리는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감정을 나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잠시 모여 있는 것일 뿐이다. 몸도 변합니다. 어린 시절의 몸과 지금의 몸은 다릅니다. 감정도 변합니다. 어제 좋아하던 것을 오늘 싫어하기도 합니다. 생각도 변합니다. 예전에 맞다고 믿었던 것이 지금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음도 변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영원한 실체가 아니다. 이것을 반야심경에서는 오온계공이라고 말합니다.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뜻입니다. 계속 변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람은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하는 것을 붙잡으면 괴로움이 생긴다. 이 한 문장이 사실 우리 인생의 많은 괴로움을 설명해 줍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고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이미 끝난 일을 붙잡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 아픕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은 원래 변하는 것이라고. 그 사실을 알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다고.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괴로움의 무게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몸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생각도 변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몸도 내가 아니고 감정도 내가 아니고 생각도 내가 아니라면 나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야심경의 또 다른 가르침을 모아야 한다. 부처님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제자는 그 말을 들었지만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은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색은 형상을 뜻한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우리의 몸도 색이고, 산도 색이고, 나무도 색이고, 집도 색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색입니다. 그리고 공은 비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색즉 시공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형상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단단해 보이는 것도 사실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주변에 있는 돌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돌을 보아라.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월이 지나면 부서지고 모래가 되고 흙이 된다.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은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면 조금씩 깎이고 조금씩 변합니다. 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흐르는 강물과 내일 흐르는 강물은 같은 강 같지만 같은 물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래서 색즉 시공입니다. 형상은 결국 변화의 흐름일 뿐입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공즉 시색. 제자는 그 말이 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부처님, 공이 곧 색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은 강물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변화가 있기 때문에 형상이 나타난다. 만약 변화가 없다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씨앗이 변하기 때문에 나무가 됩니다. 나무가 변하기 때문에 열매가 맺힙니다. 구름이 변하기 때문에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공즉 시색입니다. 변화가 있기 때문에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형상과 공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사람들은 보통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돈을 붙잡고 지위를 붙잡고 사람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반야의 지혜로 보면 그 모든 것은 잠시 머무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할 때 괴로움이 시작된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성공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 성공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변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떠날 수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친구도 모두 변하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사람은 늘 두려워집니다. 잃을까봐 두렵고 변할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이해하면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아, 이것도 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를 이해하면 집착이 줄어든다. 집착이 줄어들면 마음이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형상은 변화이고 변화는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사람은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괴로운 일도 영원하지 않고 지금 기쁜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강물을 붙잡을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이해하면 우리는 그 강을 조금 더 평온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마음속의 작은 자유가 조용히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그렇게 붙잡고 있었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면 이 세상에는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녁 하늘에는 천천히 구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구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구름을 보아라. 구름은 잠시 나타났다가 잠시 후 사라진다. 하지만 구름이 사라진다고 해서 하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자는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반야심경이 또 다른 구절을 말씀하셨습니다. 불생불멸. 제자는 그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부처님,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은 주변에 떨어져 있는 나뭇잎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제자는 나뭇잎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잎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햇빛과 비와 바람과 시간이 만나 이 나뭇잎이 된 것이다. 그리고 잠시 후 부처님은
그 나뭇잎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잎이 땅에 떨어지면 흙이 된다. 그러면 그 흙은 다시 나무를 자라게 한다. 즉,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없고 형태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생불멸입니다.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양만 변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설명하셨습니다. 얼음을 생각해 보아라. 겨울에는 물이 얼어 얼음이 됩니다. 하지만 봄이 되면 얼음은 녹아 다시 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얼음이 죽고 물이 태어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뀐 것입니다. 물도 증발하면 수증기가 됩니다. 수증기가 다시 비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할 뿐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 이 가르침은 우리 삶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보통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반야의 지혜로 보면 그것도 하나의 변화일 뿐입니다. 형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반야심경의 구절을 말씀하셨습니다. 불구부정, 불증불감,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늙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또 물었습니다. 부처님,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비를 생각해 보아라. 비가 내리면 농부는 기뻐합니다. 하지만 소풍을 나온 사람은 속상해합니다. 비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에 따라 좋고 나쁨이 달라질 뿐입니다. 세상 많은 일들이 그와 같습니다. 어떤 일은 처음에는 나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이 오히려 좋은 일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일은 처음에는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마라.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합니다. 이 일은 나쁘다. 이 일은 좋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나타난다. 이것을 연기라고 합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도 혼자가 아니고 사건도 혼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조금 달라집니다.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많은 일들은 혼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을 이해하려면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야 세상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괴로움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는 점점 마음이 조용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 그리고 새로 생기는 것도 없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없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자의 마음에는 아직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다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이 모든 가르침을 이해하면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반야심경의 또 다른 구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무가에 무유공포,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다는 뜻입니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물었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있다는 것은 붙잡고 있다는 뜻이다. 사람은 늘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돈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자존심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언젠가는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잃을까봐 두렵고, 변할까봐 두렵고, 떠날까봐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집착에서 생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자신의 걱정도 대부분 집착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실패하고 싶지 않은 마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 그 모든 마음이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붙잡지 않을 때 가벼워진다.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손으로 꽉 잡으려 하면 오히려 더 빨리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붙잡을수록 더 괴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신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노력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붙잡지 말라는 뜻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 살아가되 두려움에 매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걸림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 두려움이 없고 뒤바뀐 생각에서 벗어나 마침내 평안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대는 언제 가장 괴로웠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사람이 떠났을 때였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잃을 때 괴롭다. 하지만 그 괴로움의 뿌리는 사람이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영원히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동안 자신은 변하지 않는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람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인연도 변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붙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아팠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놓아라.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다. 사람들은 놓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붙잡고 있는 것이 더 힘든 일입니다. 무거운 짐을 계속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놓는 순간 자유가 시작된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마음의 길입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의 삶은 조금 더 평온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바람이 지나간 뒤의 고요한 호수처럼 말입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어진다는 말씀을 들으니 자신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얼마나 많은 것에 매여 있었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사람이 집착을 내려놓으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반야심경이 또 하나의 구절을 말씀하셨습니다.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말은 너무 뜻밖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그 말씀은 이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생 고진멸도를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의 원인이 있고, 괴로움의 소멸이 있고,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반야심경에서는 고진멸도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질문은 옳다. 하지만 수행의 길에는 단계가 있다. 부처님은 작은 나무 막대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강을 건널 때 사람은 뗏목을 사용한다. 뗏목이 없으면 강을 건너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뗏목을 만들어 강을 건넙니다. 하지만 강을 건넌 뒤에도 그 뗏목을 등에 지고 계속 걸어가야 할까요?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강을 건넌 뒤에는 뗏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다. 고진멸도는 강을 건너기 위한 뗏목과 같습니다.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원인을 보고 그 괴로움을 내려놓는 길을 배우는 것. 그것이 수행의 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마저 붙잡고 있다면 또 하나의 집착이 됩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말합니다. 무고진멸도, 괴로움도 없고, 괴로움의 원인도 없고, 괴로움의 소멸도 없고, 괴로움을 없애는 길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모든 가르침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르침마저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무지영무득,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수행을 하면 무언가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음을 얻고, 지혜를 얻고, 특별한 상태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얻는 것이 아니다. 본래 가지고 있던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가리고 있을 때 사람은 하늘이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구름이 사라지면 하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늘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가려져 있던 것이 보이게 된 것뿐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탐욕과 분노와 두려움이 마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본래의 맑은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가려진 것을 걷어내는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늘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 돈을 얻고, 지위를 얻고, 사람의 인정을 얻고,
성공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얻는 것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바쁩니다. 늘 부족하고 늘 불안합니다. 하지만 반야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얻을 것이 없다.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지금의 삶도, 지금의 자신도 이미 완전한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얻으려 하지 않을 때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 순간 사람의 삶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경쟁에서 조금 자유로워지고, 비교에서 조금 멀어지고, 두려움에서도 조금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음속에는 조용한 평안이 천천히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는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얻으려고 애쓰며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애쓰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은 늘 바빴고 늘 불안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제자의 마음을 아시는 듯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늘 어딘가로 가려고 한다. 지금보다 더 좋은 곳,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향해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서 사람이 발견하는 것은 또 다른 길일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제자는 그 말을 조용히 따라 읊었습니다. 하지만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이 진언은 어떤 뜻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제는 가자라는 뜻이다. 바라는 피한, 즉 깨달음의 세계를 뜻합니다. 그리고 승아제는 완전히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진언의 의미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자, 가자. 저 깨달음의 세계로 가자. 함께 건너가자.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렀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깨달음의 세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멀리 있지 않다. 사람들은 깨달음을 아주 특별한 곳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만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화가 날 때 화가 난다는 것을 알고, 슬플 때 슬프다는 것을 알고, 욕심이 올라올 때 욕심이 올라오는 것을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그 순간 사람은 자기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저 집착이 사라진 마음입니다. 붙잡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벼워집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강을 건너는 여행과 같다. 어떤 사람은 무거운 짐을 가득 짊어지고 힘들게 강을 건너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강을 건너갑니다. 강은 같은 강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따라 그 길은 전혀 다른 길이 됩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자. 함께 건너가자. 괴로움의 강을 건너 평안의 언덕으로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멀리 있는 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산속 사찰에는 저녁의 고요함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만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제자는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왔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잃고 싶지 않은 것들, 변하지 않기를 바랐던 관계들,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붙잡을수록 괴로워진다. 하지만 사람은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붙잡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고,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이미 끝난 일을 붙잡습니다. 그러다 마음이 점점 더 지치게 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놓아라. 그 한마디는 아주 단순한 말이었지만 제자의 마음에는 깊이 울렸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망친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흐르는 강물을 붙잡지 않는 것처럼, 지나가는 구름을 붙잡지 않는 것처럼 그저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본래 변한다. 사람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인연도 변합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보이는 모든 것은 변화이고 그 변화 속에서 세상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괴로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걱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듯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이 사실을 알면 사람의 마음은 조금 달라집니다. 집착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집착이 줄어드는 만큼 마음의 자유가 조금씩 시작됩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무가에 무유공포,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습니다. 붙잡지 않으면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늘 먼 곳에서 평안을 찾는다. 하지만 평안은 멀리 있지 않다. 그저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의 마지막 진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자, 가자,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가자.
함께 건너가자. 그리고 마침내 평안에 이르렀다. 이 진원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다고. 특별한 사람만 가는 길이 아니라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길이라고. 지금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도, 지금 걱정 속에 있는 사람도, 지금 지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모두 그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바라보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내려놓는 순간 그 길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을 조용히 마음에 담아 보십시오. 그러면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반야의 지혜가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비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영상이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마음 쉼톡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오늘도 마음이 편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